as I went down in the river to pray, studying about that good old way, and who shall wear the starry crown? Good Lord, show me the way. Oh, sisters, let's go down, come on down. 네, 오늘 2025년 첫째 주일, 신년 주일을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우리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석했죠. 너무나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방송 촬영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전도사님한테 제가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거 잘 안 된다 이러니까 우리 전도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아무도 안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무도 안 보니까 염려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랬는데, 아니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제가 또 살짝 긴장이 되기 시작해요. 늘 이렇게 10명과 예배 드리다가 100명이 넘는 성도가 본다니까, 한때 또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성도들 앞에서도 설교하고 했는데 또 이게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손도손 모여서 속닥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우리 온라인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이 말씀을 대하는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 부흥하는 교회 품위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제목을 뽑아서 본문을 뽑아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5년 이렇게 설교를 해오면서 느끼는 건 참 하나님이 우리 삶의 타이밍하고 주일날, 저는 주일날 설교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 설교의 본문과 제목이 참 시기적절하다 이런 생각들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전달이 될 때, 여러분들이 전해질 때 이거 내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이가 이래 생각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설교 본문을 취사 선택하지 않는다 말이죠. 맞잖아요, 그죠? 늘 차례대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그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보고 하는 소리 아이가. 그 소리 맞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스타일,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릴 때, 말씀 함께 나눌 때 품위 있게, 입력을 할 때 품위 있게, 출력으로 내가 내 삶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도 품위 있게. 더 자세한 건 우리 1년 내내 이제 품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우리 스스로가 개인적으로도 품위 있는 개인 영혼이 되고, 또 성도로서도 품위 있는 성도가 되고, 부모로서도 품위 있는 부모가 되고, 배우자로서도 품위 있는 배우자가 되고, 그죠? 직장에서도 품위 있는 그 직장의 일꾼이 되고, 품위 있는 국민이 되고, 시민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선하고 복된 영향력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대하는 스타일,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사도 바울은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어디로 갔냐면 암비볼리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볼로니아를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17장 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리고 복음에 반응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복음에 반응하는 이방인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삶의 방식,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안 좋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은 짜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싱겁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입에 딱 맞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저는 주로 무조건 맛있습니다. 좀 맛의 기준이 좀 낮죠. 원래 낮은 건 아니고 사실 좀 까다롭고 예민한데, 목회를 하면서부터 저는 제 입맛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모든 음식에 대해서 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맛있게, 감사하게, 복되게, 그렇게, 왜냐면 이게 전도사 시절 때부터 이렇게 교회 가서 사역하면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 주시기도 하고 성도님들이 하고 함께 식사하기도 하는데, 이거 깨작깨작 그리고 이렇게 하면 참 안 좋잖아요. 그죠? 보기에. 나는 이거 못 먹습니다. 이거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못 먹고 나중에 다 토해내는 한이 있어도 그냥 맛있게 먹고, 그렇게 하던 세월들이 쭉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다 맛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진심으로 맛있게 여깁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 다릅니다. 소위 말해서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덜 급한 것과 더 급한 것을 나누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삶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방식과 스타일에만 맡겨두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반대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병들고 시험 들고 낙오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빨리 찾으시면 되고, 아니면 이런 부분은 제가 설교 노트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은혜, 지혜가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에 충분하다.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열린 마음으로,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100% 흡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의 삶을 인도해주고 영육간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했을까?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대했을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대하는 스타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에 두고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 하나님의 말씀.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내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기 처음에 보면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자기에게 익숙한 방법,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관례대로, 우리 관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처럼 바울의 관례는 뭐냐면 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아니 다른 사람 욕하고 이런 게 자기 관례가 아니라 바울의 관례는 항상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관례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관례대로 성경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일상이었고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고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오늘 제목이 말씀을 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천천히 마음을 모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사도 바울의 성경을 대하는 태도였고 성경을 대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 어디 있냐?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다 미련하게 하셨지 않냐? 하나님의 지혜로 볼 때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뭘 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주셨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실 하나님 어리석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부분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부분보다도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가장 약하심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겸손하게 또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두 번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을 대하는 스타일이 매우 부정적이고 폭력적이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7장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이들의 폭력적인 태도는 사실 바울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 대한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에 반대하고 복음에 부정적이고 말씀에 폭력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사실상 영적인 문제가 그 배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식이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니 맞았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함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처럼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이성의 판단, 마음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그냥 사탄이 두지 못하고 개입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교묘히 유혹하고 그것이 먹히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갈등을 조장합니다. 우리 앞서 16장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유대인들이 아주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것은 사실상 그들의 인격 뒤에 있는 그 인격 속에 숨어 있는 영적인 세력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민족 아닙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굉장한 자부심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자기 다르다는 거죠.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다. 모세의 후예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의 후손일지는 모르나 영적으로는 마귀의 혈통이고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는 실체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고백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한 것은 너의 혈통이 아니다. 네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유대인이라서 알게 된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알게 됐다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문, 우리의 뿌리가 어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육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여러분 다 성을 따라서 뭐 김해 김씨, 경주 김씨 이렇게 되잖아요. 다 가문과 혈통이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별로 영적으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우선이었고 다윗이 우선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거부했습니다. 물론 베드로 유대인이죠.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을 하셨냐면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영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육신적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 내가 몇 군데 교회를 다녀봤냐, 내 직분이 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 지르면 안 되는데 목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거란 말이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냐, 내가 목사님을 몇 명 갈아치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냐, 지식을 아느냐, 우리가 마귀보다 더 많이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직분이 뭐냐, 그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데 자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 베레아 사람들의 성경을 대하는 스타일이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개역 한글판에서는 신사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귀족적이고 고귀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 표현하면, 우리 등대 열방교회 말로 표현하면 품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열려있고 편견이 없고 열정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한 번밖에 없잖아요. 설교 한 편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에너지를 다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한 번으로 집중 안 되면 무한 반복 돌려보기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10번 들어도 조회수 하나밖에 안 올라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게 말씀을 자주 듣고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의 변화는 제가 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누가 제일 많이 듣는지 아십니까?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 간사님 제일 많이 듣습니다. 이 설교 편집해서 올리는 과정 중에 최소한 6번, 많게는 10번 이상 들어야 됩니다.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점점 키가 커지잖아요. 부정적으로 무럭무럭 자랐어. 얼마나 좋습니까? 밴드에 들어가도 들을 수 있어. 한 달 동안 돈 안 내도 됩니다. 무료로 다 들을 수 있어. 유튜브 들어가도 계속 들을 수 있어. 베레아 사람들은 예의도 있고 지성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품위를 또 예의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예의가 있고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터넷 뉴스가 아닙니다. 하나의 사실만을 전달해주는 정보의 전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생명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한번 듣고 한번 듣기도 아깝다. 이렇게 되면 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 귀하고 귀한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내 마음에 새기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묵상하다 보면 왜 아멘이 안 되겠습니까? 아멘하고 또 아멘하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진리로서 우리 현실도 능히 변화시키고 책임지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마음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도 변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현실도 역전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폭력적으로 반응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화가 많으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됩니다. 화가 많으신. 화가, 성경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의 불로 이렇게 와가지고 내 마음을 안 녹이니까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가지고 무조건 큰 소리가 나고 화가 나는 거죠. 열받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맡기게 되면 왜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 현실 삶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대하는 이 스타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품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옷을 뭐 명품으로 잘 입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학교를 많이 다녔고 학위를 땄고 공부를 많이 했다, 이 말도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지만 예의 없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데서 남들이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인 그런 지위를 가졌지만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교양도 없고, 그래서 우리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세상에 학교 많이 다니고 상관없이 그걸 몰라도 예의 바르고 품위 있고 교양 있고, 우리 이런 사람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등대 열방교회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진짜 교양이 있고 품위 있고 예의 바르네. 우리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 사람들은 8차선, 16차선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사람들. 아무 때나 가면 안 되지만 저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이렇게도 했다, 거짓말도 했다가 사기도 치다가 지 꼴리는 대로 살았다가 이렇게 다 살잖아요.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인데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못 하는데. 근데 우리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1차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차선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헌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소망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못 지어서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짓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악무는 것입니다. 내 거짓말 특기지만 거짓말 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누르고 또 누르고, 화 잘 내지. 화내는 건 내 구단인데 그렇지만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못 살았어가 아닙니다. 계산기 두드리고 계산 잘 못, 암산 9단이고 계산 18단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바보처럼
순진하게, 우직하게, 겸손하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의와 품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의와 더불어 무식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학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아니, 나 모르겠다.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라고 했죠. 덮어놓고 믿는 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종교는 미신입니다. 저기 우리 좀 잘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무조건 뭐 이렇게 점치고 무당하고 굿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 능력을 갖추는 2025년.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스타일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그 내 마음을 살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의와 지성,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을 대하는 스타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그럽고 세상적인 욕망과 죄에 대해서는 까다롭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품위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